5월 4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1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말라기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한없이 호의를 베푸시지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내리신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이 제사장의 일이 어떤 일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 백성들의 손에서 제물을 받을 때에 백성들이 잘못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져오게 될 때에 당연히 제사장은 그 일에 대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일을 물리쳐야 되지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려라.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래야 하지 못하고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제사에 대하여서 쉽게 생각하고 형식적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명령이 곧 경고가 되어지겠고 이 경고에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돌이켜야 마땅한 것이었죠. 그래 오늘 본문에서는 자 이렇게 이 잘못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 제사장들 그들의 얼굴에 제물에서 나오는 똥을 바를 것이라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경고이면서 진행되고 있는 징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험한 말씀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에게 하시고 있는가. 이건 너무 무정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백성들과 이 제사장들에게 아주 큰 징계를 내리시고 또 그들을 멸하여 버림을 당하게 하시는 이런 일에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과 사이에서 언약을 맺어주신 이야기 그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도무지 베푸신 그 언약을 파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깨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못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하는 법이 없다고요. 한번 세우셨으면 끝까지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들을 향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너희들을 버리겠다. 너희들을 이렇게 치욕스럽게 하겠다. 너희들을 이렇게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징계를 하고자 함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아예 제하여 멸하여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게 하고 그 제사장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지내도록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고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경고의 말씀이 단지 그냥 해본 말씀이 아니고 못 지킬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경고하신 대로 징계를 능히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들을 면하여 버리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기 위하여서 어떤 징계, 어떤 방법이 되어졌든지 간에 그들로 기어이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시는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족속과 맺은 언약이 폐하여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옛날 했던 그 약속 끝 이제는 끝이다. 내가 더 이상 못 기다린다 못 참는다. 너 나를 그렇게 멸시하느냐 나를 그렇게 못 오갈 수 있느냐 너희들 해야 될 제물 제사 드리는 방법 이런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너희 그렇게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이제 끝이다. 너희들 더 이상 레위 족속이 되지 못해 나에게 제사 지내지 못해 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폐해 버리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언약을 영원히 보존토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레위 족속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경고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고 명령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들을 일부러 괴롭히기 위함도 아니고 그들을 멸하기 위하여서 핑계를 찾는 것도 아니시고 그 방법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대목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 4절이에요.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 항상 잊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과거에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과거에 레위 자손들하고 그 제사장들과 하고 맺었던 그 영안, 그 약속이 영원히 유지되어져서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직분을 계속해서 이어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백성, 축복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처럼 명령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 이 일들이 우리를 멸하시자, 우리를 괴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에 빠질 때도 있다고 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이 죄악이 가능한 데에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있어서 우리가 자칫 한 번씩 이렇게 죄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불의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사, 오늘의 예배를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그런 길들을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랬지, 너희들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혼난다, 몇 맞는다 하고 자꾸만 그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야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된 언약을 폐하거나 포기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꾸짖어서라도 우리를 강하게 책망하셔서라도 우리에게 아주 큰 매를 드실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징계를 통해서든지 책망을 통해서든지 경고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깨우치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시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오히려 범하거나 또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드러내서는 아니 되겠고 우리가 받는 징계가 크다, 너무 아프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다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낙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버림받았는가? 이쯤 생각하는 사람의 그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자세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긍휼을 입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제 오늘 5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제사장들을 향해서 명령하셨던 것, 그들하고 함께 세웠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냐 하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세우신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다.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일, 그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드려 제사 지내는 그 일을 인하여서 속죄를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평강을 얻는 그런 일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일에 대한 언약입니다. 제사장들이 생명과 평강에 관련되어진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런 언약이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꼭 그렇게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을 확인하고 또 우리 자리를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 은혜를 맛봐야 되는가? 당연히 그렇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 우리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생명 대신에 재물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또 당연한 것이죠. 우리 평강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해도 평강이 그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평강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거에
이 제사장 시대에 있었던 이런 평명과 평강의 언약이 이제 더 이상 제사장들에게 맡겨지지 아니하고 이제 제물을 통하여 제물의 생명을 바쳐서 내 생명이 유지되어지거나 확인되어지는 것,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있는 평안도 제물을 하나님 앞 바쳐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서 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물러나가고 우리가 평안을 얻는다. 그렇게 되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끝마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 그 제물로 자신을 바쳐드리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평강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이제는 예전에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이나 혹시는 동물의 피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제 옛날의 제물, 옛날의 제사장 이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어주신 그 귀한 일들을 온전하게 단번에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일이 필요 없게 되어졌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기대, 우리의 계약은 깨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한 일은 깨지지 않는다.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자녀 되게 하신 일에 대한 이런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아니한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지는 것, 여기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멸시하고 실망을 시켜드린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이 놀라우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게 된다,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에 경고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명령하신다는 말이에요. 징계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붙잡아두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채찍도 드시고 또 매도 드시고 우리도 고통을 겪게 해서라도 기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이루어 가시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용하지 말고 이 은혜를 그대로 감사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일도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온전한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므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고 우리가 짐승을 들고 나갈 필요가 없고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되어졌으니 우리가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혜택자들입니다. 이 언약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촉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날 되어지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